하시고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올리기 원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약하고 배역한 세대에, 믿음 없는 세대에, 주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머리를 들고 구속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맡깁니다. 진리의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제주도 사역자들, 중국 사역자들하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잘 하고 올라왔습니다. 벌써 오늘 우리가 6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6월 달에 2번 더 하고 그럼 5월 달에는 몇 번 못 하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 속에서 하여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잘 아주 그냥 잘 받아 먹어서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 제가 시작할 때에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우리의 죄성들, 우리가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작과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더 준비해서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은 지금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게 지금 출석 체크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 정도, 2번까지는 제가 봐드리는데 2번 이상 빠지신 분은 이거 다음 타임에 중급으로 넘어갈 때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또 다 설명을 또 해야 돼. 그러면 다시 제가 이제 초급을 하는데 그때 또 들어서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2번 이상 빠지신 분은 수료가 어렵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다음에 중급 들어가고 고급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또 여기에 더 심화되어지는 과정들을 나눠서 이 단계별로 양육을 해야지 전체를 놓고서 한다는 게 그게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오늘의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터닝 포인트, 그 부분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거,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계속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다루고 9시 전에 한 8시 50분쯤으로부터 해서 오늘은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한신아 집사를 반주를 좀 제가 해야 된다고 해서 오라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도해서 마치는 때, 제가 보니까 6월 마지막 때 타임에 10번으로 끝나는 타임에 시간이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타임에는 그때도 이제 기도로 6월 25일 날에는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가, 말씀과 기도가 병행하지 않으면 바른 성장이 되지 않거든요. 어떤 분은 말씀 보는 거 좋아하는데 기도를 잘 안 해. 근데 어떤 분은 기도는 새벽 기도부터 해서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잘 안 봐. 이렇게 균형이 안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두 날개가 되어져서 마치 바퀴 2개가 있어야지 앞으로 나가듯이 한쪽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려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서 더불어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거는 어떤 영적 파워,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가용을 갖고 있어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갈 수 없듯이 이 2가지가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제가 굉장히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에 대한, 그러니까 내 죄인된 나에 대한 자기 아이덴티티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조금 반복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다뤘던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다루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거듭남에 대한 성경적 부분들을 다루고 내 자신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거듭났다는 단어는 많이 들었지만 거듭남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얘기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의 타락하게 된 원인이 인간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함.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모든 통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 불신앙, 믿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또한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불순종.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하면 감춰진 것은 하나님 아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스스로 있는 자처럼 살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욕망들. 이것이 교만함이죠. 그래서 교만함의 반대말이 겸손이잖아요. 이 교만함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교만함이고 어디가 겸손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량은 다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겸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다고 했을 때는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그분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끊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육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세 영역들, 영혼, 육,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타락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이신 하나님과 영인 내가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려서 영적으로 공급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기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단절되어졌다. 그 대신 그 영을 누가 사로잡고 있냐면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사탄이 나의 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권리를 그에게 넘겼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를. 그래서 영이 완전 타락이다. 그러다음에 이제 육의 혼이라는 게 오늘 우리들의 표현대로 그러면 정신세계. 정신적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사람이 똑바른 사람이 있냐면 정신 상태가 흐려멍텅한 사람도 있고, 이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적인 차원은 잘 우리가 모르죠. 보통 사람들은. 보통 정신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멘탈이 세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 말 따라 멘탈이 세면요. 귀신도 잘 안 들려요. 근데 멘탈이 굉장히 약한 사람은 귀신도 잘 들려. 왜냐하면 자기가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혼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정의가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그런 그 혼적인 영역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이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계속 먹었다면 우리는 죽지 않은 존재인데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가 막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공급이 안 되니까 육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으로 들어오지만 이 육의 생명은 땅에서 취한 것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가진 그 채소나 또 열매, 그것을 인간에게 식량으로 주셨거든요. 육을 먹여야만 사니까 피조물이.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영이 단절되어 버리고 혼탁되어지고 오염되어지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망의 열매, 사단이 쥐고 있는 게 사망이에요. 사망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렸을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인간만이 이걸 영적 존재, 영적인 부분도 있고, 땅에서 오는 육적인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공급되어져야만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늘이 닦여버렸죠. 닦여버리니까 이제 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세상 왕이라고 세상 신인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의 종으로밖에는 살 수 없는 그런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죄의 그전에 전부 죄에 속해 있던 우리를 말하자면 내 영의 부분에 있어서 죄를 이제 요 죄가 사해지는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단번에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면서 내 영은 말하자면 죄가 틈타고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지만 내 외에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영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된 이 내 혼의 문제가 지정의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속적인 새로워지는 단계. 여기는 단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해진 단계가 됐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혼이 말하자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칙적으로 내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내 세상적인 지식들 또 이미 습관화된 것들 어떤 타락에 근거되어진 나의 지정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같이 묻어져 나오는 거죠. 오염되어진 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 죄성을 가지고 해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내 것과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혼의 파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 혼이 파쇄돼야 된다. 그리고 항상 내가 내 스스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 혼이 이게 막 섞인 거야.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원하지만 내 겉사람은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육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육은요. 아직은 이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이 구원을 못 받은 상태예요. 다만 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내 육을 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의 초림에는 사실은 나의 영은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나의 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나의 육은 이건 죽어야만 이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하시게 되면은 예수의 재림 때는 이 영의 문제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구별돼. 그래서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하지를 않죠. 여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언제든지 과거, 현재, 미래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죄, 그러니까 이 초림에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제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에는 이 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단이 이 나라를 하나님에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모든 세력이 이 사이에는 이제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고 이제 그런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있죠. 이 모든 세계 속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 육이 죽어야 되는 그 육에서 이제는 영체화되는 육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느냐? 우리의 지금의 초림으로 인한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들이 계속 이제 영원으로 향하여 나가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타임이 왔을 때는 나라 자체의 악한 것들이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는 사단은 없어요. 사탄은 그때는 사탄은 하나님 단수입니다. 사탄은 무적행에 여전히 있는 상태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불못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이 불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타임에는 죄가 없어요. 사단이 전혀 일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하나님이 에덴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에덴, 다시 말하면 쫓겨났던 에덴을 하나님이 다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새 킹덤 오브 갓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에 이 세계에 흩어져서 이때 구별받고 주를 위하여 헌신되어지고 죽어줬던 사람들이 육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소수예요. 다수가 예수 믿었다고 이때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음부와 그리고 낙원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옆에 있는 그 강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더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했어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몸이 없는 상태예요. 영혼만 있는 상태예요. 낙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사실은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가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어디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벗고 죽어도 우리는 낙원을 가던가 아니면 음부로 가던가. 그런데 귀신이나 사단의 영물이 가는 곳은 무저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재림에 함께하는 자,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이 초급치고는 어렵지? 초급치고. 이게 초급 때 많이 드러나야 중급 때 더 어려운 얘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면서도 참 이게 좀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니까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 낙원하고 이 음부, 이때 1000년 동안 이건 그냥 유지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낙원에서 소수의 사람이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던 사람 중에서 그 666표를 받지 않고 주님 앞에 자기의 전 헌신된 그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 오실 때에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 땅에서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음부에는 이미 이 범죄하여서 구원 못 받은 자들이 가 있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여기를 음부를 내려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 메시아를 만날 수 없었던 타임이라, 베드로서에 보면 이 타임에 예수님이 2박 3일 동안 십자가에서 죽어있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게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에 이 낙원과 음부를 다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서 소수의 사람이 주와 함께 와서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이 회복 그때의 상황은 뭐 사람이 3분의 1은 죽어나가고 바다 뭐 모든 게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그 전에 이미 심판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에 다시 회복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울을 나눠주는, 그게 뭐 우리가 성 10개를 다스리고 뭐를 다스리고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에게 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이 세상을, 지구상이야 여기는 천년왕국은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하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는데 에덴이 실패잖아요. 어떻게 보면 쫓겨나버리는. 그렇게 실패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쫓겨났는데 그럼 우리는 끝장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더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때 내려오는 이 본부, 정본부가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바로 이때에 영체화된 사람들만 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도 성에 못 들어가는 나머지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마지막 1000년이 끝날 때는 무저갱에 있던 이 사탄이 이제 1000년 동안 있다가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잠시 동안 전쟁을 준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이거는 예수님의 싸움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함으로 이 세상이, 지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의 모든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는데, 이때 이 살아난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 하얀 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건 여기 지구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 사단이 있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 666표를 받은 그들은 바로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완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뭐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시간을 근데 이제 이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역사 속에서 말하자면 이 카이로스 크로노스 시간대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시간대로 들어가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국인데 고급반으로 들어가면 그때 천년왕국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한 6개월 동안에 비전사라 사모님들과 천년왕국을 저희들은 다 이걸 띄웠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 천년왕국이 어떤 상태인지가 다 드러나 있어요. 아주 하나로 단편적인 얘기로 계시록에 보면 그 성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21장에 보게 되면 그 나무들이 그 강이 있잖아요. 그죠? 생명수 강이 흐르면서 옆에 나무들이 있는데 12가지를 맺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 그 잎사귀들을 가지고 만국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천국에는 병이 없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랬잖아. 병이 있으면 안 되죠. 무슨 육체가 이게 변화됐는데. 바로 그 타임에는 만국을 치유하는 그 잎사귀가 천년 왕국 때 이 성을 드나들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자, 성경으로 이렇게 써있어요.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가 있어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성 안에 있는 그 나무, 생명수 강가에 있는 나무들의 잎사귀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얘기예요. 그거 외에도 이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해주는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어딘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최근에는 이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뭐 이걸 못 나가가지고 지금 조금씩 기도해야 될 판인데 이게 서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 줄 알아야 이걸 치료하던 이거를 벗어버리던 그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과정을 모른다는 거야. 그냥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 줄 알고 내가 아멘 하면 다 끝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이 나라를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겨울에 이 감나무 다 떨어져가지고 맨 꼭대기에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가지고 감 두 개, 세 개 매달려 있는 수준으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60만이 있었지만 2명 들어간 거예요. 남자 60만이. 우리들의 구원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구별되어져야 되고 얼마나 주께 속해야 되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결함과 거룩한 자들이 가는 곳이지 결국 그렇게 뭐 아멘 했다고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해지는 거예요. 제가 결코 이게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교회를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저는 아까 오전에 뭘 들으면서 진짜 성경이 맞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뭐냐면 우리 지금이 그 전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전체 기온이 1.5도가 지금의 평균에서 더 올라가면 완전히 우리가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게 1.5를 그 선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5도 올라갔다는 게 이번에 모든 게 이제 말하자면 표명을 한 거예요. 이미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2도에 대해서 3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인구의 40억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 YTN인가 거기에서. 그래서 그렇게 80억 인구 중에 40억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그걸 들으면서 어머 좀 성경이 그렇게 맞을 수가 있냐. 성경에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했는데
뭐 40억이 아니라 30억이 죽을지 얼마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죽는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그리 땅굴에 죽을 수가 있냐고. 죽을 수가 없잖아요. 물고기가 바다의 물고기가 3분의 1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고. 지금 죽고도 않겠어요. 지금 상황.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타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지금처럼 사는 스타일이나 방법이나 지금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타임에 응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근데 그것이 이 2도 3도 올라가는 것을 앞으로 2년 3년 안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5도 올라가는 그 마지선이 적어도 25년도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25년도, 24년도를 지나면서 1.5도 올라갔다. 마지선 끝났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지금 과학자들이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시대. 그러면은 결국은 남는 게 뭐냐면요. AI 쪽에서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건 인터넷의 혁명보다 더 무서운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에 적응 못하고 이것 못 따라가고 여기에 맞춰서 살지 않으면요. 완전히 나고자 돼요. 앞으로. 이게 얼마나 빨리, 성경의 마지막 때는 지식이 엄청나게 빨리 절해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면 사람은요, 이게 못 쫓아가는 사람, 이게 탁월한 소수의 사람들은 이거를 틈을 타서 굉장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이 AI 만드는 자체가 몇 천조를 가져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리고 그만큼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조금씩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시스템이 딱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움직이는 사람은 소수, 한 이 세계에서 두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100을 갖고 있으면 중국이 60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이 한 30 정도의 이제 말하자면 투자나 이런 수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AI 쪽을 원하는 사람들 다 미국으로 와야 해요. 그러면 전부 미국으로 가겠지.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세상에서. 다 글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 위에서 뜨는 소수의 사람과 나머지는요. 잉여인간이 되는 거야. 할 일이 없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인간이 된다는 기계가 다 해버리고 모든 지식에서 모든 행동에서 이게 다 가능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제가 볼 때 어떤 게 나오냐면 불안하고 힘들고 어쩔 줄을 모르면 우리 뭔가를 의지하게 돼요. 그죠? 뭐 기대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치러 가고 귀신을 섬기고 뭔가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벗어날 거. 중독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요즘 같은 그 문화생활 속에서 이런 모든 과학이 발달한 데서 무슨 귀신을 믿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고 있어요. 왜? 인간의 심리가 더 불안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둘이어야 돼. 참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가짜에게 속할 것이냐. 불안함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한 우리의 이 불안하고 두렵고 감당 안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는데 살아갈 수 없지만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 파워에 지금 이 과학적 너무 또 재밌는 게 미국에 말이죠. 최근에 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300%가 늘어났대. 300%가 미국에. 그러니까 이게 기온이 달라지고 모든 생물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예상치도 못한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막 살맛이 나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에 지금 눈이 오질 않아가지고 이 눈이 안 오면 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눈이 녹아서 그게 20억인가 2억인가가 20억인가 그 물로 산대요. 근데 지금 눈이 안 오는 거야. 그 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몇십 년에 들을 때 마지막 전쟁은 물전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사막화되는 그곳이 너무 많잖아요. 짐승들이 지금 다 나가 죽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그나마 먹고 사는 것까지 이 정도 괜찮지만 이게 점점 밀려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곧 이 문제가 우리 문제가 될 거예요. 이 무서운 지금 그냥 뭐 어저께 그저께 살던 것처럼 살아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보세요. 이거 이제 5분 안에 끝낼게요. 보세요. 이게 정인적 우리가 전인적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전 인격적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정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육의 전폭적인 타락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영의 회복, 육의 회복, 몸의 회복이 다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죄로 인한 이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요. 우리의 육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줘도 왜 제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아무리 말을 해줘도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이들은 아직 아니고 먼저 이방인이 먼저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아는 복음을 듣게 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마지막 원유맨이죠.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메시아를 얘기해도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계획이에요.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는 하나님 의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우리 영이 죽었거든요. 영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육도 감당을 못하는 우리가 내 영을 내가 어떻게 살려내길 수 있겠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신 선물이 아니고는 받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받은 자만이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영이 깨우쳐지고 영이 뭐라 그럴까 영에서 영의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무엇이며 영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영이 더 깊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더 정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내 지금의 현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게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가 준비 못한 게 이런 영역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무엇을 준비해야 돼?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장이고 마태복음 25장이 준비장이에요. 이 천국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이 10처녀 비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요.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선지자들 위에 임하셨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때는 예수님 옆에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셨어. 그들 옆에 제자들. 오늘 신약 시대, 오늘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대예요. 왜냐 이 시대에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거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는 게 아니라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나타나야 될 것은 내가 거듭났냐. 내가 거듭났는가? 자, 지금 여러분 잠깐 스스로에게 대답하세요. 내가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난 자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셔요.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내가 지금 나는 거듭난 자가 확실한가? 만약에 지금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이 지금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거듭남으로부터 영의 거듭남으로부터 죽었던 내용이 살아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런데 내가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가 거듭난 게 뭔가라는 그게 없다면 진짜 곤란한 거죠. 그래서 내가 거듭남이 뭔지를 성경 속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듭나. 그런데 이제 그게 영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는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저는 어쨌든지 뭐 신학도 했지만은 이 상담 심리 상담을 했잖아요. 인간의 심리 상담인데 성경에 말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영의 문제, 육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다뤄줬는데 마음의 문제는 다뤄주질 않았어요. 이게 혼의 문제거든요. 왜냐면 그 부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문제에 실패하기 때문에 영의 왜곡이 나타나고 육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혼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줄 알아야 자기의 진짜 이상한 성품,
자기가 나는 이게 나야 이러고 부르짖는 자기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다 깨져야 돼요. 그리고 뭐가 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정의로 내가 바뀌어지는, 새로워지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화되어지는, 구원이 점점점 확실해가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정결해지고 이런 차원으로 성화되어지는 단계를 혼이 감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감당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이 잘못된 마음이 고쳐질 때 내 영이 밥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육하고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이게 단독적으로 있는 영역이 아니고 내 혼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이 돼서 이게 성장하게 되면 영적인 나로 변화될 때는 이 영과 혼이 이렇게 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고 있지만은 나는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 여전히 세상적인 스타일로 살아간다면 내 영이 견디지를 못하죠. 성령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의 문제 보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중심은 영이라고 하는 감각은 사실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그죠?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의 관계를 잘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여기 성경에 잠언 있으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나니라. 생명,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창조하신 거예요. 영만 창조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사실은 이성보다 더 움직이게 되는 게 사실 감정이잖아. 그죠? 감정이 더 파워가 세요. 아무리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속에서 열불 나면 터져 나오잖아. 감정이 파워가 더 세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감정, 의지, 양심,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격이라고 하는 거면서 이게 바로 혼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이 성경에서 내 마음을 말하자면 뭐 지키라 이런 위 있잖아. 이 마음이요.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로는 심장을 지켜라요. 모든 단어가 심장이에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네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냐는 거지. 심장이 진짜 제대로 내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하셔야 되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구약에는 히브리 글자에는 이게 전부 심장이지 어떤 마음이라는 이게 이 신약적인 개념에서 뭐 하트라든가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사랑도 하고 회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회개도 하는 게 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은 단번에 구원받으면 끝나버렸다니까. 구원받은 자가, 영의 구원받은 자가 사랑도 할 수도 있고 또 회개도 할 수도 있고 여전히 미워할 수도 있고 여전히 질투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었는데 하는 짓은 여전히 세상 짓을 한다는 거지. 왜? 내 속에 그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진짜 회개도 하고 돌이키도 하고 그래서 이 죄가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영은 죽었던 거고 죄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 죄의 근성들을 성령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는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인이라고 했죠. 부활하시는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때에 물도 흘리셨잖아. 다 쏟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게 생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소성케 하는 물이에요. 그게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소성케 하는 물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러고선 뭐가 또 있어야 되냐?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 피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물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내 안에 기름이 있는가? 요 세 가지가 갖춰질 때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사람이 말하자면 이게 운동하는 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그 그리스도인다운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심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되고 왜냐면 주사해야 되니까 피가 늘 필요하죠. 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이 있어야 돼. 나를 소성케 해야 돼. 내 영이 살아나야 돼. 내 온몸이 건강해져야 돼. 소성케 하는 물이 있어야 되고 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냥 뭐 내 몸뚱아리야만 하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몸을 내주신 건 우리를 주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뜻이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름 부음이 올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난 너 모른다. 왜요? 그건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내가 너한테 준 게 아니잖아. 내 것으로 하지 않았잖아. 네 열심으로 했잖아.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성경 속에 보면 우리의 죄가 귀신이 들러붙는 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아직 죄사함이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은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 영을 휘둘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탄이 미혹하고 넘어뜨려고 하는 영역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그 마음 다룸이 결국은 내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듬지 못하면 태도는 거기 따라서 동반되게 돼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여전히 지난날의 나의 습성이나 어떤 내가 경험했던 것이나 뭐 하여튼 상처든지 어떻지 반영되어서 나오는 게 내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심리 내면에 잠재되는 기본 감정들이 이미 훼손돼 있어, 우리는. 건강한 감정이 아니죠. 두려워하는. 그래서 기본적인 게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개들이 무서워서 짖는다고 우리가 두려울 때 이게 말하자면은 큰 소리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그래서 인간의 모든 감정의 내면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분노라든가 떠오르는 게 분노라든가 뭐 아니면 자기 수치감에 어떻게 자기를 뭐 낮춘다든가 이런 모든 감정의 기초가 감추어진 두려움이라는. 이게 근데 언제 거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이 경험했던 두려움이에요. 이게 내재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유전적으로 이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의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이게 사망이죠. 죽을까 봐. 왜냐하면 심판이거든요, 이 죽음이. 그래서 인간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인간이 본성적으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 진리와 지식이 부재, 없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허망하죠. 미련한 마음이죠. 왜 미련한 행동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냐고. 어떤 데 보면 진짜 답답한데 여전히 똑같은 거래. 여러분, 우리 여자들끼리 말하면 맨 똑같은 헤어스타일이야. 그죠? 안 바뀌어. 그리고 맨 자기 스타일을 못 바꿔, 죽어도. 아, 이 사람은 이 색깔이 안 어울린다고 아무리 해줘도 결국 돈 주고 사서 고르는 건 그 색깔을 골라. 그렇게 무서운 뿌리를 갖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몇십 년 봐도요, 이 성수권 사는 헤어스타일 여전히 똑같아. 내가 20년에 봤을 때가 지금. 못 바꾼다니까. 이상하게.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심리적으로 심리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색상을 고르잖아요. 뭐 이런 거 보면 심리가 그 색상에 다 드러나요. 음식 갖고는 심리 테스트 있어요. 고르는 거 이런 신기하게 속에 있는 게 다 반영돼서 나와. 속일 수가 없어. 사람 앞에서 심리사 앞에서 상담사 앞에서도 자기 게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드러나겠어요?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상담을 하잖아요. 저는 상담 많이 했는 케이스가 막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뭘 어떻게 알아? 데이터가 다 있는데. 이미 난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죠. 빤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본인은 어떻게 귀신같이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렇게 하는 사람은 요런 행동하게 돼 있고 요렇게 한 사람은 요렇게 행동하게 돼 있다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다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은요, 이과예요. 뇌 구조 다 알아야 되고 과학이지 심리학이라고 해서 뭐 네 마음 내가 모르고 내 마음 네가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처음이 아니더라니까. 가보니까 완전 과학이야. 데이터가 딱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내가 감춘다고 감춰지겠냐 이 말이에요. 참. 그럼 엄청 감추려고 그러지. 자기가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는요, 이 선과학이 공존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뭐예요? 바로 이 마음의 법이 죄의 법이라는 거야. 왜냐? 내 마음이 죄 가운데서 잉태했고,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 그 얘기한 거야. 내가
죄 가운데서 잉태했다. 이미 유전적인 죄성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계속 눈으로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내 영의 중심의 마음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이미 내게 내 것인지 뭐 누구 것인지 모르는 것이 섞여가지고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섞여서 이걸 구별해내는 게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구별이 안 돼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성령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순종해야 될 거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망의 몸, 이 죽어야 마땅한 몸이 살릴 수가 없어 이 몸뚱아리를. 왜냐하면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죄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악의 벗어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요, 우리 심령 안에는 이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냐, 내 뜻대로 살 거냐를 항상 내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심령 안에 쌈박질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쌈이 없어. 예수 믿는 거 괜찮으세요? 괜찮은데요? 전 좋은데요? 이런 사람 지금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이 버려야 되며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가 진짜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냥 뭐 왔다 갔다 괜찮은데요? 저는 예수 믿으니까 좋은데요? 그 사람은 아직 기초도 안 된 사람. 사실은. 왜냐하면 싸움 없이는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싸워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고 계시록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싸워 이기는 자. 이제 뭘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싸우는데 이제 모르면 이제 싸울 거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 자체가 없어요. 죽음의 종로를 타게 돼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는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회개할 거야? 뭘 회개해야 돼? 어떻게 회개해야 돼? 어떻게 회개가 돼? 이런 모든 문제가 성령 안에서만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24시간이 성령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 24시간 안에 중에서 얼마나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냐 이거죠. 일주일에 한 번 딱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도 늦게 와가지고 드려서 시간만 좀 지나면 못 견뎌가 일찍 나가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그래서 육의 문제야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 거듭남의 과정에서 이 영은 단번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미 우린 구원 받았다. 구원은 시작됐다. 예수님의 초림이 시작됐듯이. 그러나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됐으나 내가 육을 벗기 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는 나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걸 알고서 내가 선한 싸움을 위하여 싸워야 된다. 무엇으로 싸우느냐?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어떻게 이기냐? 성령의 검으로. 그죠? 이 전신갑주를 취할 때 진리의 허리띠도 말씀이지만 이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체계화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관주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이것저것 어쩌다 한두 개 아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엮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체계가 없으면 그냥 자기가 주워들은 여러 가지 가지고 이 말씀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붙여 그게 맞지도 않는데도 그러니까 결과물이 주님이 원하는 게 결과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번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거듭났을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사해졌다는 건 없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사할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있다는 거야.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 피를 가진 자는 지금의 현재의 죄도 과거는 이미 용서받았고 현재의 죄도 이미 그 피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피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 시간에 내게 예수님의 피를 이 현장에 예수의 피를 뿌려주옵소서. 제가 그래서 항상 모든 기도하기 전에 예수의 피 바르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내가 더러운 상태로 기도해서 안 올라가요. 항상 피 바르는 기도를 먼저 하고 내 영과 혼과 저는 세포마다 머리카락 한 마디 하나마다 하나님 내 모든 생활 머리부터 발바닥 이르기까지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세포마다 주님의 피가 씻어줘서 이렇게 정말로 피가 내 죄를 씻는다는 절절함을 가지고 피를 구해야 돼. 피를 적용시켜야 돼.
그러면요, 이 아까도 말씀드린 거요. 이거는 어떻게 되나?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죠. 그래서 이 지적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해서 내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정적인 건 성령의 기름 부으로 감정이 치유되어지고 상처가 회복되어져서 새롭게 변화돼야 되고요. 의지적인 영역은 변화로 의식의 행동, 결국 이게 순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먼저 순종을 해야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마음은 속에서 싫은데 몸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 볼 때 심리학에서는 뭐라냐면 무브먼트, 이 감정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걸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속으로 별 생각도 다 하지만 정말로 내 행동도 그를 미워하는 걸로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같이 이런 결국은 이 지적인 변화,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변화, 이걸 통해서 내가 치료된 사람은 내 의지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의지적,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은요, 이건 사마명호 중 성경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은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살릴 수가 없고 하나님 살리지도 않아. 나중에 이 몸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을 쳐서 복종시켜라. 육을 쳐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이미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몸이 순종을 안 한다니까. 몸은요, 영혼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오늘은 9시 반까지 할게요. 이거 보면 중생, 거듭난 자에 대한 성경적 용어. 아까도 봤죠? 이게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 거듭나진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이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불과 성령으로 되어 있어서 물과 성령, 불과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도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이 우리가 인간의 대표성, 예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때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보면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기 위한 거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의 한 자녀로서 그걸 회복시키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거듭남이 없다면 이게 문이야. 거듭남이 시작이에요.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시작 안 한 거라니까. 종교 생활이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육으로 났잖아. 그래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는 육을 가지고 이 땅으로 왔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으로 왔어. 근데 여기서 걸러지는 거죠. 어떻게?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쪽에 속한 자가 되고 육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내가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기이 여기지 말라. 요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거듭난 자가 어떤 특징이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자기 맘대로 불죠. 우리가 모르잖아. 어디로 부는지. 아니 어디서 부는지는 알지만 바람 자체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듯이 성령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 불듯이 임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은. 그런데 요거의 특징이에요.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요거 성령이 임하시면 거듭난 자에게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의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닦여버렸어요. 그런데 거듭나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다시 에덴의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들려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가. 그래서 들어도 어디서 소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니네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너가 성령의 거듭남,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어지고 새로 태어났다면 너는 소리를 들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이게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났습니까? 물어봤죠.
그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말하자면 사인이 있습니까? 이것이 거듭났는가 않는가의 관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쭉 그냥 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다 됐는데 뭐야? 자, 거듭난 자의 보증이 이거예요. 이사야서 보면 이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제 이게 새 언약, 새 마음을 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건데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지구상에는 환란과 고생이 그냥 기본 세팅이 돼 있어. 우리 여기 온 거는 그냥 다 이게 그냥 환란과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이게 뭐야? 성령께서 스승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스승이 본다 하지만 이 본다는 개념이 눈으로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뒤에서 다시 말하면 나의 길을 이제 가리켜요.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이게 바른 길이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거듭났을 때 그 여전히 환난도 있고 고생도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가야 될 정로, 바른 길, 그 생명의 길을 내 뒤에서 다시 말하면 나로 알아듣게 하는 그 이리로 행하라 저리로 행하라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걸 이해하면서 바로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하신 스승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해야 돼. 이건 옳지 않아.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정도를 갈 수 있도록 성령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있던 나 힘없던 이 고생의 떡과 환란의 물을 먹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 힘든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심으로 다시 소성케 하는 역사가 내 안에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그래서 애기들이 처음에 우유 먹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점점은 크면 단단한 식물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에는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시작할 때는 다 늘어주는 것 같아.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많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단단한 식물을 삼키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자라기까지에는 성령의 가르치심, 내 안에서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랄 수 없다. 이게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거듭났나? 내게는 성령의 사인이 있어. 그런데 그래서 난 거듭난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이 구원받은 잘 모르겠는데 몰랐었는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말씀을 봤을 때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을 때 진짜로 이것은 뭐 다양한 하나님 말씀 사실은 풀하는 포기를 봐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보여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다른 거를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여줬는데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안 가요? 이거는 죽음인 줄 아는데 왜 어리석은 짓을 또 해? 이게 중요한 걸 아는데 왜 중요하지 않은 걸 붙들고 있겠냐고. 문제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이론을 안다는, 하나님이 안다라는 개념은 체험되어졌다는 개념이에요. 이미 내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거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먼저 간 사람, 반발자국 먼저 갔던 사람이 체험을 나누는 걸 통해서 아 맞은 거였구나 나도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좀 말은 저렇게 하는데 사는 거 보면 영 아니야 이런 건 아닌 거지. 왜냐하면 그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를 찾으시는 이 타임은 끝까지 살아남는 자거든요. 남은 자가 이 택하심,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다음에 스승이 택하심을 입은 자, 그 다음에 남는 수순이 남은 자예요. 이 마지막 이때는 렘넌트, 남은 자를 찾으시는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 택하심을 받았을 수준으로 머물면 안 되고 목숨을 걸고 남아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그래서 말씀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 말씀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만큼의 그렇게 텀되어 있지 않는 한 과연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게 제 문제예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건 개인 싸움이에요. 개인 싸움. 개인이 싸워야 돼. 이 싸움을 이기고 통과해서 주님의 그 나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